오늘 주시는 말씀 학개서 2장 18절, 19절, 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솜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주제는요, 축복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축복의 터닝 포인트. 축복의 터닝 포인트. 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앞에 그림 하나를 띄워놨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화살표를 보면 바닥으로 내리닿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화살표를 다시 꺾어서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꺾여지는 부분이 있죠. 화살표가 꺾여지는 부분. 그 부분을 가리켜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가지고 바닥으로 내딛다가도 급격스럽게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간에 다시 회복돼가지고 딱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2025년도에 삶을 살아갈 때 경제도 어렵다.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리막을 치닫는, 건강적으로도 내리막을 치닫거나 또한 물질적으로도 내리막으로 치닫거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리막으로 치달았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삶이 2025년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026년도에는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회복에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2026년도에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 성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구하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솜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오늘 이 성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지금 학계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도전받아서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언제부터 기억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홉째 달 24일부터라고 합니다. 아홉째 달 24일.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홉째 달 24일. 수르바벨 성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여섯째 달 24일이에요. 그런데 아홉째 달 24일은 시작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는 시점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3개월 이전과 3개월 되었을 때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기억해 보니까 어떤 일들이 그들 앞에 있었느냐 하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시작할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특히 6월 24일 이전에
6월 24일 이전에는 곡식 종자가 하나도 창고에 남아있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당나무 이런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것이 지난 과거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홉째 달 24일 그 이후를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아홉째 달 그 24일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3개월을 살아왔는데 그 3개월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말씀하시죠. 조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3개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3개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기존과는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창고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나무들이 있었다라고 할 때의 그 시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의 창고가 가득가득 차여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열매들이 주룩주룩 맺힐 거야. 그러한 복들을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내려줄 거야. 복으로 줄 거야. 이 학교에서의 이 음성들이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과거에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직하게 살아오지 못할 삶이었든지 간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터닝 포인트인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라고 하는 때에 그 시기가, 그 시점이 터닝 포인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터닝 포인트는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으시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바꾸는 지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역사적인 사건 등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시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운데에서도 정말 과거에 힘들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터닝 포인트는요, 다리왕 9월 24일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학기에서의 말씀대로. 근데 이때는 BC 520년이었고, 그리고 성전공사 공사를 시작한 후 바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전에 있는 삶들을 놓고 보면 곡식 종자도 없던, 창고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다리왕 9월 24일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창고에 열매가 쌓일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구멍 뚫어진 그런 전대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받는 그런 그 은혜와 복들은
아주 수선되어진 그러한 전대가 되어져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들의 삶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삶이 아니라 수선되어져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저장되어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 그런 것이 2026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교훈은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과거의 결핍을 기준 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직 씨가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느냐?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과거의 결핍 아니겠습니까? 없잖아요. 창고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삼아서 앞으로도 26년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오늘 순간부터 내가 복을 줄 거야.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요, 과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두고 계십니다. 한 농부가 겨울에 텅텅 비어있는 창고를 바라보면서 낙심을 해요. 근데 경험 많은 농부는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고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시기야. 내가 일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창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죽겠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할 때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농부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 하나가 바뀌면 바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농부의 삶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먹고 살아? 죽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왔구나. 이 시기가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소식이야. 생각 하나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런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에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지고 과거에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2026년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 붓듯이 축복으로 부어주실 거야. 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오늘을 기준으로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에요.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2026년도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앞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항상 말씀으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나중에 뒤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축복이 보이십니까? 축복이 다가왔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아멘? 아니요, 우리의 눈에는 안 느껴져요.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지금 당장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죠. 믿음으로 받지 않았으면 이것은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 365일을 지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들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받읍시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답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365일 2026년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날들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아멘. 네 번째는 이런 교훈입니다. 새해는 항상 새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바뀌는 2026년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기준으로 사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오늘부터를 기준으로 사는 해입니다. 현실을 보고 결정하는 해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붙들고 걸어가는 해. 그 해가 바로 축복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 2026년도가 축복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우리의 신뢰한 교회 속에, 저 임마누엘 교회 속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속에 이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2026년은 과거의 실패가 연장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부터라고 선언하시는 해이며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복이 시작되고 복은 성전 중심의 삶에서 흘러온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을 새롭게 하시고 복을 시작하시며 내 삶을 채우신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다시 세운 사람을 보니까 성경에서 찾다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인물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그런 학개서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러한 성경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스룹바벨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1세대의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후손이지만 왕은 아니고 그러나 총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권한도 없었고요, 군사적 힘도 없는 그러한 일개 총독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처하는 현실은요, 학개서 2장에 다 낱낱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성전은 폐허가 되어졌고 백성은 가난했고 농사는 흉작이었고 주변 민족들이 방해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요, 성취의 순간이 아니라 순장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집니다. 성전은 완성되어져 가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스룹바벨이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에게 닥쳐온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새롭게 세워졌을 때 바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믿음과 하나뿐이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해준 말씀, 그 말씀 오늘부터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것뿐인데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돼요.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이 없어서 흉작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찬사와 과거의 열매 없음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선포한 오늘부터를 기준으로 새해를 살아가라. 창세기의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선언은 이미 찬석이의 인생을 전환시키고 있음을 믿어라. 찬석이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방향 위에 서 있으며 그 자리에서 나 여호와의 복이 시작됨을 신뢰하여라. 찬사가 보이지 않는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고 흔들리는 감정보다 말씀의 약속을 선택하여라. 2026년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찬석에게 새 힘을 주며 축복한다. 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찬서가 과거의 열매 없음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선포한 오늘부터를 기준으로 새해를 살아가라. 찬석의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선언은 이미 찬석이의 인생을 전환시키고 있음을 믿어라. 찬석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순종의 방향 위에 서 있으며 그 자리에서 나 여호와의 복이 시작됨을 신뢰하여라. 찬서가 보이지 않는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고 흔들리는 감정보다 말씀의 약속을 선택하여라. 2026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도록 찬석이에게 새 힘을 주며 축복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나눔의 제목은요. 학개서 2장 18절부터 19절 계속해서 묵상을 해주시고 아침에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다. 복은 성전 중심의 삶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세 가지를 기록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 경험들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전 중심의 삶에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전 중심의 삶에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셨던 것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눔 시간을 통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